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하나만 가지고 교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스가랴의 딸. 1절이 나와죠. 아비야. 그러죠? 스가랴는 선지자지요. 선지자의 딸 아비야가 신앙생활의 습관을 히스기야에게 좋은 습관을 길들였다고 이런 관점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지요. 아하스의 어머니가 아달리아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하스는 어머니가 우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습관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늘 가르쳤고, 스가랴의 딸 아비야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습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과 있고 세상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들하고 인간관계는 친하고 자주 만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가고 있어. 그 사람은 닮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신앙들이 야금야금 없어지고 어느 날 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요. 늘 좋은 쪽으로 만난 사람은 늘 어느 날 보면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향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까이 하는 것 너무 좋고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잘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아도 교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낫죠. 멀어져 버리면 마음만 먹었지 못 나올 때가 많아요. 환경과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1차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데가 좀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것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 70년 동안, 한 90세가 될 때까지 그 포로 생활 딱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 그 좋은 습관이 평생 가버려. 그리고 늘 그에게 말한 것은 전해야 하던 대로. 이거 습관이요. 습관이 인격이 돼요. 인격이 신앙이 돼요. 그 인격이 이렇게 우리 안에 형성되고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오늘 아하스와 히스기야 두 사람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모가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향을 줬어요.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모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봐라 그러고 이런 문화가 좋아요.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하스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산당을 짓까? 어떻게 하면 풍요이신 바알을 한번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으면 자꾸 신앙 얘기보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공부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런 가치관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줍니다. 늘 이런 가치관을 넣어주면 그냥 말하고 생각하는 가정 문화였는데 어느 날 신앙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방향이 되어 있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운동선수들이나 예능하는 사람들은요, 첫 선생님들 만났을 때 자세를 딱 잡으면 끝까지 좋아. 근데 처음에 자기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러죠.
습관을 잘 못 들이면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또 교정해야 돼. 근데 교정하는 시간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묵상하는 것들이 다른 데서 구경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우리 안에 딱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묵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형성되어 버려서. 예, 이런 부분들은 습관으로 한번 풀려고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서 습관으로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싹 풀어서 다니엘을. 그 습관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좋은 습관은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준다. 나는 습관 훈련밖에 안 하고 좋은 태도밖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정체성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되돌려줘. 하나님의 관계, 딱 하나님의 좋은 관계 있죠. 딱 붙어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되돌려줘.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뿌리를 내리면 철따라 열매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게 이런 진리가 우리 손에 쏙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만해요. 왜냐하면 내가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는 계절이네. 훈련받는 계절이네. 이것을 알게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이다 할지라도 나한테 복이 안 돼. 예. 와도 내가 담들 못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훈련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신앙 교육, 신앙 좋은 습관을 길들인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과 그렇게 반대쪽이었어요. 하나를 교정해서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고 한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바꿔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준비가 되면, 좋은 습관이 훈련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되돌려줘. 내 때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자녀 때에 되돌려주십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고도 또 결심을 해도 습관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태도가 바꾸지 않으면,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나중에 쏟아버려요. 은혜 받았다며 하는데 안 변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 나중에 그대로예요. 그 사람 은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포커스 맞지는 안 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하나. 자, 1년의 훈련을 하나만 고치면, 10년이면 10개만 고치면 습관 하나가 내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대요. 근데 10년이면 10개가 고쳐지죠. 그럼 내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 이런 것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훈련하려고 생각하자. 교회 가서 은혜만 받고 주일날만 가면 되고 그 교회만 다니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들 훈련이 안 돼. 몇 번 하다 말아버려요. 이게 꾸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습관 자세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긴마이자 그러죠. 확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돼. 너무나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태도가 되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 자, 아멘. 그래서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고쳐야 되는 습관이 고치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채집사. 내 삶에 늘 발목을 잡아. 될만 하면은 딱 거의 원위치로 갖다 놔버려. 근데 자기만 옳지 아니라
가족도 한 방에 때려서 다 은혜 받은 거 해버리고, 교회 부서도 한 방에 딱 해서 다 전부 다 발목을 잡아서 원위치로 갖다 놔버려. 분위기 좋은 거 갖다가 딱 하나 때려버리면 모두가 그 자리로 가버려. 발목을 잡아요. 훈련 다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서로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만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 그런데 인식 없이 그냥 한 방씩 뻥뻥 터뜨려. 그러면은 훈련도 안 되고, 기분 좋으면 확 봉사하지만 기분 안 좋으면 하나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교회가 안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졌어요. 그런데 빨리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냥 내가 교회만 잘 출석했다가 하늘에서 복 떨어진 거 아니에요. 출석 잘하고 봉사 자리 잘하고 예배 자리 잘 나와도 훈련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듬어져야 돼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회사가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훈련하지 않고 떡만 먹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처음에는 좋지만은 훈련해야 한다는 거. 이런 인식으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제목이라 봐요. 그래서 습관이 고치지 않으면 맨날 자기가 자기 신앙 발목을 잡는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내리고, 자기만 내린 거 아니라 가족도 내려버리고 한 방에 딱 성장하면 딱 바닥에 딱 쳐버려요. 그리고 다 힘들어하고 또 다시 시작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좋은 것들 하나 줬죠. 목표를 세워야 돼. 뜻을 정하고. 교회 오기 싫어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오기도 딱 정해놓으면 와죠. 근데 정해지지 않죠. 금요일 날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회 간다 하면 정하면은 막 일을 서둘러 가지고 딱 와죠. 늦게라도 와. 그런데 안 정하면 일이 생기면 고민 하나도 하지 않고 안 간다 말도 하지 않고 그리 가버려. 고민 하나도 안 해요. 오늘 예배 못 가겠네 이 말도 안 해요. 그냥 일이 생기면 그리 가버리지. 우리가 그런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 하나도 없어.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거 해버리고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목표 정한 건 좋을 거, 뜻을 구하는 거.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 3살 보냈어요. 언제까지요? 다니엘이 그런 것이요. 딱 포로 생활을 가자마자 뜻 정했잖아요. 거의 평생 가버렸다고 나는 봐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나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나 죽어도 좋다고 목숨을 걸어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좋은 습관에서 나온 거라고.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 많이 하죠. 인간은 한 30km 넘어가면 자기가 훈련된 습관으로 뛴대요. 정신으로. 그래 꼴이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신앙의 습관이 저절로 와지고, 그런데 저는 교회 저절로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늘 훈련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배우는 훈련. 이게 배워야 되는, 평생 배워야 돼. 어느 날 돼서 난 다 배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교만해져.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죽게 하듯하고 예배 드린 것처럼 사람을 섬기고, 이런 자세가 너무 좋아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되돌려 주기 시작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움직여. 자, 이런 계절이 교회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이 교회만 딱 붙어 있으면 다 돼.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습관이 잘못 들여졌던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오면은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죠. 레인들이 일하죠. 그들이 할 일 없어 다 가버려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 어때요? 자, 교회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산당으로 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를 하나하나, 모일 수 있는 문화를 하나하나 없애버리면 딴짓을 하게 돼. 산당으로 가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바알을 찾게 되고, 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 교회 오란 말 안 해서, 근데 교회에 딱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어요. 자,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 3절,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자,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필요해? 제사장도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도 와서 일을 해야 돼. 예, 수리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예배 기능을 망가뜨려 놨어.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는 뭐 하라 그래서 다 문 닫았을 때 다 흩어져 버렸어. 이제는 어디로 모여라 그래요. 제가 모여서 어때요? 성전에서 수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모일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 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죠. 자, 교회로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할까요? 하면은 나 임직자라고 봐. 레위인들은요, 성도, 집사, 성도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분해야 돼. 임직자들은 제사장이라 보고, 제사장들 할 일이 있고 레위인들 하려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돌봤잖아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교회 일 하나도 없어. 다 누구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교회만 하면 돼,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가면 돼. 뭐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오는데요, 할 일이 없어. 하나도 내가 할 일이 안 보여. 그냥 의무만 오고 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왔다가 그들이 마음의 성전을 닫아버리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리한다는 것은 보세요. 집 수리할 때 보면은 주인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생각하고 막 창조하고 막 일을 만들고 일을 더 벌리고 한 것처럼 꼭 성전 수리, 교회 일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보수가 돼. 뭐 드럼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 멈춰있는 거 많아요. 안 보여. 근데 보여야 돼. 녹장도 보여야 되고 기관도 보여야 되고 모이는 것들이 막 일어나야 돼. 이것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닫은 것이 연 사람들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교회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 지금 코로나 통해서 다 닫아놨어, 사역을. 근데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닫아버렸어. 근데 코로나 통해서 우리의 거품이 이제 빠져. 인식이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가져오면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전문을 아하스만 닫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성전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고 싶은 마음하고 가고 싶은 마음하고 이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한 사람들 성전문을 여니까는 사람들이 오라 그래. 야, 우리 제사장들 모이자. 우리 레위인들 모이자. 이거 움직인 거요. 모여서 이제 수리하자. 교회가 보이고 성전이 보이고 뭐가 다 보여.
하자. 이것은 마음의 성전이 열린 사람들이 야 우리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뭐요? 야 우리 내인들 모이자. 기관들 모이자. 뭔가를 우리도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활동을 좀 해보자.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좀 해보자. 목장도 좀 우리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여기 내인들 모아놓고 제사장들 모아놓고 뭐 했을까요? 다 이런 일이 있어. 여기 분명히 나오죠. 4절.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동초의 광장에 모이고 이제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송수해서 없애라 그러죠. 더러운 것은 뭘까요? 멈춰 있는 거, 기능을 하지 않는 거,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것이 뭘까요? 그러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할 일 없어. 그러고 등 돌린 거예요. 마음 닫아버려 등 돌린 거. 일을 안 하고 등 돌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등 돌린 것들을 이런 거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등 돌린 거 있지? 이제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뭐 소그룹이라고 할까요? 수호예배시라고 그러고 거기 보면은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자 교회는 왔는데요. 여러 가지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삶의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러죠.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기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버려 두사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버려 둔 거예요. 자, 등 돌려버려요. 뭐 하자 그러면 나 등 돌려버리면 안 돼요. 마음으로 문 닫은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에 붕이 일어나니까 이거 다 회복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목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의 마음 붕.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붕이 일어났다. 하나님 향해서 막 성전에서 뭐요? 회복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10절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제 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일하겠다고 마음의 언약을 세워서 어때요?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하나님께 있죠? 그런가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의 진노를 이제는 뭐라고요? 떠나게 마음에서 떠나게 그렇게 말하고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수종 든다는 것은 교회에 여기 수리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수종 들고 이제 예배 분양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에 1절 한번 성경 보세요. 12절. 거기 보면 내 사람들이 일어나니 내 사람들 뭐라 그랬죠? 내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러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요. 15절, 아니 16절. 제사장들도 그들의 전에 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이게 아까 내인들도 모았고 이 내인들에 대해서 쭉 하면 다 이렇게 불러서 나이래 가지고 이렇게 모게 하고 이제는 제사장도 이렇게 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 나와요. 자, 교회 안에 문을 닫았던 것을 누가 열어요? 히스기야는 열고 수리하게 하고 제사장들 할 일이 없었는데 제사장과 내인들을 불러서 모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보수해라. 그리고 등 돌린 사람이 돌아오게 해라. 이러지 않는 사람 해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영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온다. 자,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저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복. 변함없습니다. 요즘 기도는 하나님,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교회가 일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복받은 이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훈련이 딱 되면 되돌려 주는 축복이 그 안에도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복과 범사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등 돌린 사람들, 예배 떠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이기는 방법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밤에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셔서 위기 때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을 위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문을 닫았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고 내인들을 모으고 성전을 보수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 돌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분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분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신 히스기야 마음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헤아려서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 습관을 훈련되어 하나님이여 회복이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